솔로몬 지혜의 왕, 영광과 몰락의 드라마.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지혜의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억압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자 몰락의 군주, 그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토록 큰 지혜를 얻었으며 왜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기본 정보 엔드 업적.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경에 태어난 고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대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야훼 신앙의 중심지를 만들고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수많은 잠언과 시편을 저술하여 지혜 문학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성장 과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복 형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 했고 솔로몬은 이복 형제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세상에 드러냈을 때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기 위해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여인은 이 명령에 동의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대표 업적 엔드 영향력.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설했습니다. 이 성전은 야훼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페니키아, 사바 여왕 등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또한 잠언, 전도서, 아가 등 지혜 문학의 전통을 확립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인 면모.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인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방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야훼 신앙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그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건축 사업과 왕실의 사치를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은 처음의 영광과는 달리 탐욕과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재 혹은 사후 평가. 솔로몬은 사후의 지혜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영광과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성경과 여러 문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의 가르침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국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비극적인 말년은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지혜와 영광, 그리고 몰락이 공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